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시니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교회와 또 예배의 자리와 성도님들을 너무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숭실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어려운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45편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부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은 사랑의 노래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45편 말씀을 읽다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왕이 새로운 신부를 맞아서 결혼하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사랑의 노래, 왕과 더불어서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 신부, 그 둘을 생각하면서 그 결혼식을 축복하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결혼식을 상상해보면,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요,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먼저 소개하고 그렇게 입장을 하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 모든 하객들과 더불어서 사진을 찍으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도 전체 구도를 보면 이러한 결혼식의 장면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혼식의 상황, 진행되는 이 일에 따라서 시편 45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신랑이 되고 있는 왕에 대한 소개와 그 왕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찬사의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왕의 신부가 되는 그 신부에 대한 또 소개와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이제 결혼하여 한 부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하와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세 단락의 그 내용들을 잠시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시인은 신랑 되는 왕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왕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신랑이 되는 왕은요,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 말이 지금 신랑 되는 왕의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 내적인 면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왕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만 한다. 그래서 그 왕, 신랑 되는 왕의 인격이 매우 탁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런 왕의 용모와 또 인격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에 이 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신랑이 되어서 결혼하는 왕은요,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용사다라는 것을 또 시인은 칭찬합니다. 3절이 용사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으로 모아서 왕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와 같은 분으로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왕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아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나고 또 상하궁,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상하궁입니다. 상하로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향료와 또 상하는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왕은 신부와 백성을 풍요롭게 해줄 만큼 부를 소유한 그런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랑으로 등장하는 왕은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백성에게는 이상적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신부에게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2단락이 시작되는 이제 9절로부터 보면 신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결혼식에 이 진행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는데요.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옷, 신부의 옷입니다.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왕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용모가 빼어나고 인격이 탁월했던 것처럼 그의 왕후가 되는 이 신부 역시 신랑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신부에게 이 시인이 주는 두 가지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과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라온 집과 그 백성과 아버지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권면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백성들과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신부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 그런 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랑이 되는 왕, 그 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랑을 경배하는 신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왕이 이 신부의 남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경배하라 이런 것은 너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용어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경배한다는 원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을 그 아내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1차적인 의미는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존경하고 인정한다. 이제 신랑이 되는 왕, 그 왕을 존경하고 또 남편으로서 또 모든 권위를 갖는 존재로서 인정해줘라. 이런 권면이고죠. 그리고는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결혼식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결혼식의 이 풍습을 보면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결혼식은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신부와 더불어서 모든 하객들이 신랑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그 왕궁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출발하는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날에 신랑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는요, 수많은 하객들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12절에서 15절이 그런 결혼식의 행렬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서 16절과 17절에는 이제 이 결혼식을 마무리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빌고 왕의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축복으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왕의 결혼식이니까요, 굉장히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결혼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담겨져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시편의 말씀은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2차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그리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것이 보여주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서가 대표적이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은 어떤 말씀으로 읽어지냐면요,
왕과 이 신부의 결혼, 이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연합의 관계가 결혼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식을 이루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연합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해에 따라 이제 몇 가지 제가 얻은 그런 신앙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요, 가장 완벽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한 소개를 보면, 신랑이 되는 왕에 대한 소개를 보면 가장 완벽한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신랑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왕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내용이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부는 이 왕, 신랑 되는 그 왕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준비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일 그런 신부가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필적할 만한 그런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결한 신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이전에 속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에 맞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 이 세상에서도 늘 영적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주님이 사시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 주님의 상하궁, 그 궁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신랑, 왕이 되는 그 신랑이요, 신부를 맞아들일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상하궁으로 맞아들여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준비해서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실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오늘 시인은 마지막 17절에서 그 왕의 영원한 통치를 기억하며 찬양하겠다,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 장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마지막 사명, 영원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